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빛 대신 예수님 만나러 온 여러분에게 축복의 하나님으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해서 질병이 떠나가고 환난이 떠나가고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는 귀한 축복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합독한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가지고요, 생명의 빛 예수님 첫 번째 시간으로 64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생명의 빛 예수님.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8장 서두에 기록된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한 유대인의 송사에 관한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 내용으로 끝나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 십자가의 은혜를 상고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주님은 스스로 가늠한 여인이 되셔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인을 살려내시고 자신이 저주의 돌에 맞아 죽으시는 형국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편의 짧은 드라마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친히 땅의 티끌에 친히 말씀으로 생수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티끌과 섞여지는 그 모습을 통해 가지고 모든 여인의 죄를 끌어안으시는 그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제가 저번 주에 강의를 했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7장 53절부터 가로가 들어가 있지요. 이 가로로 묶여 있는 이 8장 서두의 이야기를 빼고요, 7장 52절과 8장 12절을 연결시키면요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들었다는 얘기가, 이 삽입이 됐다는 얘기가 정확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삽입된 이야기가 뜬구름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 생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티끌, 죄와 섞여지면서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봅시다. 7장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하였더라 하고서 8장 12절로 넘어갑시다. 자, 8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시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받으리라. 자연스럽게 이어지거든요.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또라는 단어가 이 동그라미를 치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이 또라는 단어가요. 자, 이 또라는 이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앞에 했던 얘기하고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또 말씀했다니까 앞에 말씀한 얘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어디냐면요, 이 7장 37절에 연속된 사건이라는 것을 이 또라는 단어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미리 했던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 또 말씀했으니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7장 3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자, 이 얘기가 첫 번째 얘기인 거고, 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명절 끝날, 즉 초막절 마지막 날에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 일, 그 얘기가 첫 번째 얘기라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 끝날에 8일째 되는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고 당신이 생수 되심을 선포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 얘기예요.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내가 생수다, 내가 물이다, 생수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 얘기는 내가 생수다 이렇게 선포하셨고, 두 번째 선포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수다, 내가 빛이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당신의 빛 되심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여기 밑줄 쫙 가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중요한 단어 나오면요, 이 밑줄을 잘 긋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에요.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 생수,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죠. 그것은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 동안에 유대인들이 행했던 두 가지 중요한 행사를 배경으로 유대인들의 무지를 일깨우시고 그들을 복된 자리로 부르시는 복음의 외침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 외침이 뭐였어요? 나는 생수다. 제사장들이 7일 동안, 여러분,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가져다가 제단에다 물 뿌리는 것을 빗대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건 아무 소용없다는 거지요. 내가 진정한 생수다 이거지요. 그것을 선포했던 거고, 두 번째 얘기는 오늘 지금 이 빛에 대한 이 선포예요. 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초막절에는요, 마지막 8째 날을 제외하고는요 7일 동안 내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기어다가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을 행했다고 제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내가 생수다, 내가 물이다는 건요, 초막절에 이 물 깃는 행사를 염두에 두고 하셨던 말씀이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마음으로부터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얘기예요. 그 의식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여 화려한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주기를 기대했던 이 간절한 유대인들의 염원이 담긴 의식이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의식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 가져다가 7번 제단에 뿌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물이 흘러갔는데 그 물이 끊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 그 염원을 가지고 그 행사를 치렀단 말이지요. 또 더불어 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의식이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된 의식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소망하고 또 감사하는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초막절에는요, 이 물을 길러 오는 행사 말고요, 또 하나의 행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초막절 저녁이면요, 커다란 촛대를 2개나 크게 세우고요, 예루살렘 시내를 밝혔어요. 큰 촛대를 세워가지고요, 여러분, 예루살렘 시내를 밝혀요. 이 마지막 날 저녁에요, 성전뜰에 이 커다란 등 4개를 달아요. 이 사방을 밝힌다는 뜻이겠지요. 동서남북 사방을 밝힌다는 뜻으로 큰 등을 달아요. 4개를요. 그 밑에서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등 일종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춤을 추면서요, 또 일반 백성들은 삥 둘러 앉아갖고 구경을 해요. 당시는 전기가 없는 캄캄한 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등 4개를 켜면요, 멀리 예루살렘 전 지역에서도 성전의 빛이 보인다고 그래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야 뭐 이 밤이고 낮이고 뭐 상관없잖아요. 화려하지만 저 북한 땅 보세요.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아주 깜깜하고 평양 시내 조금 불 들어오잖아요.
여린 캄캄한 밤에서 불빛 하나는요 아주 크게 보여져요. 확실하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전기가 없는 시대였으니까 큰 등을 4개나, 예루살렘 성전은요 예루살렘도 산꼭대기인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 위에 또 최고지 시온산 꼭대기에 세운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4개를 달았으니까 예루살렘 성은 다 보였을 거예요. 아니요, 전 근방에서 다 보였을 거예요. 성전의 빛이 보였다는 거지요. 자, 이 행사의 의미가 뭘까요? 이 초막전날 불을 4개나 켜서 동서남북을 비추는 이 의미가 뭐였을까 이거지요. 이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빛으로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에게 말씀의 빛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가 있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 이 출애굽 당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거예요. 밤에는요 광야 지역은 굉장히 추워요. 40도 50도 낮에 올랐던 그 기온이요 영상 0도로 뚝 떨어져요. 10도로 뚝 떨어지면요 그냥 살지 못해요. 다 감기 걸려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화광으로 그들을 비추셨다고 했어요. 불의 기운, 따뜻한 기운으로 그들에게 비춰주셨고요, 밝은 빛으로. 그 광야에 깜깜하면요 저녁에 이 광야에 무서운 게 뭐냐면 맹수떼들이에요. 떼로 다니는 이 도적떼하고 맹수떼가 무서워요. 여러분 광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무서운 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쁜 짓 지은 사람은요 죽일 사람은 어떻게 죽이냐면요 광야로 끌고 가갖고 파요. 땅을 파게 해요. 땅을 파갖고 들어가게 한 다음에 몸만 내놓고 다 묻어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파고 다시 못 나오거든요. 팔이 묶여있고 발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목만 나온 상태에서 그냥 가버려요. 근데요 저녁이 되고 이제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요 이 맹수가 한두 마리가 다니는 게 아니라 떼로 다녀요. 늑대 떼들이. 그 광야에 묻혀있는 사람은요 갑자기 이제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맹수 떼들이 다니면서 그 울부짖는, 짐승이 울부짖는 그 소리. 와, 그 공포라는 건요 아예 그냥 칼로 쳐서 죽으면 순식간에 죽는 건데 이 공포감이 사무치고 또 실질적으로 맹수떼들이 와가지고요 여러분 파먹으면 어디서부터 파먹겠어요? 머리서부터 파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몸을 그냥 다 끄집어내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핏방울만 흔적 남아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화광으로 그들을 비추셨고 불의 기운을 환히 비추니까 온 지경에 있었던,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의 기운으로 따뜻함을 입을 정도였으니까 그 불기둥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그리고 그 불기둥이 빛이 얼마나 멀리 퍼졌겠냐고요. 그러니까 맹수떼들이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로 더위로부터 보호하고 화광으로 비추사 추위로부터 보호했어요. 시편 105편 39절이에요. 확인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로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화광으로 비추셨어요. 또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요 맹수떼로부터 보호해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까지 지키셨도다. 그러니까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눈동자까지 지키셨다는 거예요. 또 밤에 길로 인도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 서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낮에만 움직인 게 아니라 밤에도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만 최소 300만 정도 되는 인구가 정확하게 출애굽했던 인구가 60만 명이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숫자가 60만 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60만 명이 걸은 게 아니라 한 5인 가족 쳐서 한 300만 명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이었잖아요. 종의 가치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낳고 열심히 낳고 흰단늘까지 낳다가 하나 더 낳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신학자들은 한 1000만 명 될 거란 얘기도 해요. 꼭 과한 표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 300만 명에서 1000만 명 되는 대인구가 걸어가면서요, 여러분 불기둥 없으면 서로 밝히고요 난리 나는 거예요. 대형 사고 벌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광야에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나마 낮은 환하니까 어떻게 이게 길 찾아 간다고 하지만 밤에는요 깜깜해요. 불안하기 때문에 시커매요. 아무것도 없어요. 방향 감각이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기둥으로 비춰가지고 그들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게 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길 걷지 않아요? 깜깜한 어둠 같은 그런 인생길 걸어갈 때 같은 그런 인생 겪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그런 인생길 걷는 것 같지 않아요?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얼마나 경쟁 사회가 어렵습니까? 취직도 어렵고요. 여러 가지로 힘든 세상이에요. 저희 때만 해도 지 먹을 건 지가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데 요새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 안 낳으려고 그러고요. 애 하나 키우는데도 돈이 억수로 들어가니까 진짜 억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기들을 안 낳는 거라. 모든 것이 어려운 세대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어려움에서 환난에서 여러분의 가정들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의미로 이런 불의 행사를, 빛의 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좀 살펴봐야 돼요. 빛과는 별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적당한 그리스도인의 원형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두관들이 아니냐 이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내가 봤을 때는 빛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적당한 그리스도인의, 타협한 그리스도인의 원형의 모습들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이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증언이에요. 그 당시에 종교지도자들은 자기들은 빛 가운데 처한다, 위롭다 생각했지만 성경의 일관된 증언들은요, 그들은 빛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둠 가운데 행하는 악의 자식들이에요. 마귀의 종들이었다고요. 근데 이들이 지금 빛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리라는 자부심을 가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지금이야 이제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참 우스운 얘기인 거지요. 바로 그 현장, 그들이 그렇게 등불을 켰고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현장에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진 자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12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거지요. 그 현장에서, 축제의 자리에서. 앞에서는 신라함으로부터 물 깃는 행사를 보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생수다. 당신이 목마른 인생들에 대한 참된 생수라는 사실을 선포했었어요. 내가 생수다. 이렇게 선포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빛을 밝히고 빛된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7장과 8장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초막절은요,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면서요, 장막절이라고도 부르지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추수감사절의 같은 날일 것 같아요. 근데 이 레위기 23장에 가면요, 이 초막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 살펴볼게요. 레위기 23장 43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지금 보면은 43절에 보면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 43절에 보면 초막절이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잘 나와 있어요. 초막절은요, 단순히 풍성한 수확을 즐기고 감사하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누리는 풍요가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결과라는 것을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절기였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 40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절기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부러 장막을 짓고요, 거기서 기거를 해요. 8일 동안. 다른 말로 이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는 것을 웅변하는 것이 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이 초막절이 의미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요, 이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이 초막절은요, 유월절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절기예요. 유월절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해서 완성이 될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초막절을 이미 그 속에 담고 있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은요, 유월절을 전제하는 절기예요. 그 말은 두 절기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될 구원과 하나님 나라라는 십자가 복음을 내포하고 있는 절기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에서 거했잖아요. 장막이 뭐 좋은 아파트도 아니잖아요. 온수가 틀자마자 그냥 따뜻한 물이 나오고 욕조가 있고 에어컨이 그냥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그런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장막 얼마나 불편해요. 바람 간신히 막아줬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장막에 거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더불어 거했던 40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던,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의 편에 봤을 땐 불편할지 몰라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 40년은요 천국의 예표예요.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초막절은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우리들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근데 이 초막절, 천국을 예표하는 이 초막절은요, 유월절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상징하는 이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잖아요. 바로 십자가를 예표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절기를 지키면서요, 그 절기들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하는 건요, 유월절 절기하고 초막절 절기에서 있었던 일들을 지금 끄집어내서 우리가 같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유월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요, 이 세상에 떡을 달라고 예수님한테 와서 졸라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초막절에는요, 이 세상의 물과 자신들만은 비춰질 이기적인 빛을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행사들만 했잖아요. 물을 붓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기를 바랬고, 빛이 비춰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춰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광야에서 있었던 불기둥의 그 영광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원했다는 거지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설상가상으로요, 진정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던, 유대인들만의 빛이라고 생각했던 율법을 들어가지고 자신들이 다른 이들을 송사했고요, 그 율법에 근거해서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그때 율법의 주인이시며 초막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선포했냐면 이 초막절에서요, 내가 물이고 내가 참 빛이라고 친히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다른 데 갈 수 없어요. 예수님 그분 한 분에게만 있어요. 생수 되시고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집에 임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때, 이 교회에 임할 때 생수가 흘러가는 것이고 빛이 비춰지는 것이고 어둠이 떠나가는 거고요,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이고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마다 십자가를 세우세요. 다른 거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쓰러져가는 십자가를 세우세요. 십자가를 세우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방법이고요,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러분 인생길에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 자녀길에 나타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줬던 만나가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날 것이고, 이 광야에서 마셨던 생수가 여러분의 가정에 터져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요, 공부할 게 있어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해봅시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이요? 나를 따르는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빛의 축제를 하러 온 사람들에게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했어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냐면 빛이에요. 빛. 예수님께서 당신이 빛이시고 당신을 따르는 자들은 생명의 빛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빛이다. 왜 이 얘기를 했냐고요?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깔고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다 이거예요. 구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할 때 제가 언젠가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칠흑같이 깜깜한, 완벽하게 깜깜하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한 발자국도 내릴 수 없는 그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은혜다. 아마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나서 어거스틴이 발견했던 것 같아요. 구원에 관련해서는요, 인간의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는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는 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했다는 의미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다는 얘기지요. 이 어둠의 한 구석에서는요, 부자 청년처럼 부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양다리 걸치기 식으로. 그래서 주님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 너무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은 그래요. 세상의 정욕, 세상의 자랑, 이것들은요, 희한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세상 것을 얻으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목이 곧아져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릴 때 깨닫는 게 하나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지요. 세상에 있는 것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래요? 그것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어두운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을 보면요, 누구나 눈이 멀어서 죽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밝은 태양을요,
태양하고 우리 지구하고 1억 5천만 킬로 정도 떨어졌대. 이게 엄청난 거리거든요. 똑바로 보는 것이 어려워요. 그렇게 멀리 떨어졌는데도요. 바로 볼 수 없잖아요. 태양 이렇게 봤다 눈 멀어요. 여러분 오래 보면.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목도한 사람은 다 죽었다고 구약에서. 여러분 부활해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비치는 빛을 잠깐 본 바울도요.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빛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등과 같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세요. 빛이 빛과 등의 역할이 뭐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거잖아요. 제가 저녁에 내려와서 이 성전에서 이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맨 처음엔 깜깜해요. 이제 창문을 열어놨으니까 이제 밖에 불빛이 들어오죠. 좀 있다가 그러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여기가 어둠이 익숙해져요. 근데 창문도 다 걸어 잠근 상태에서 이 안에 있으면요 깜깜해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면요 깜깜해요. 어두워요. 근데 빛이 비춰지면요 그냥 환해요. 이거 보세요. 우리도 지금 등을 펴놓으니까 이게 환하잖아요. 낮과 같이 환하잖아요. 빛의 역할은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빛인데 그 빛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냐면요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큐티를 하면서 한 말씀이라도 그 날에 내가 한 단어라도 내가 내 걸 만들면 그게 여러분을 밝히는 빛이 되는 거예요. 또 성령은 우리에게 오세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서 빛이 발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바라크적인 복이라고 했죠. 발산적 복이라고 했죠. 내 안에 빛이 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셔서 그것이 발산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요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어둠을 물리치고 다니는 거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빛이 비추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어둠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무지의 어둠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 어두워요. 잘 모르면 방황해요. 여러분 빛은 우리에게 무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성도 밝게 하세요. 여러분 인도에 가보면요 소가 참 많아요. 또 인도에 사람도 참 많아요. 참혹하게 죽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진짜 가난해가지고. 여러분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인도에서 뭐 많이 죽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짐작이 가요. 왜냐하면 백신 맞을 돈도 없을 거고 진짜 가난해가지고. 댕기열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댕기열에 한번 걸리면요 요단강 보고 오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그 주사값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돈 10만 원 이내일 거예요. 근데 그 10만 원이라는 돈은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액수예요.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주사도 못 맞고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굶어 죽으면서도요 소를 신으로 섬김으로 소고기를 먹지도 않아요. 여러분 소고기 먹다 걸리면 큰일 나요. 인도에 가서 소고기 먹다 걸리면요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요. 여러분 소 잘못해서 교통사고로 길거리도 다니니까 소 차로 치잖아요. 큰일 나요. 폭동이 일어나요. 신인데 그들에게는. 특별히 이슬람 운전수가요 이 소를 쳐서 죽이잖아요. 그래갖고 한 도시가 폭동이 일어난 적도 있어요. 여하튼간에 음해가지고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고기가 옆에 있는데도 먹지도 못해요. 요즘 인공위성을 발사하면서요 북어와 돼지 대가리를 넣고 고사를 지냈대요. 사진 한 장을 보니까 그 발사시험 준비하면서 세상에나 돼지 대가리를 넣고 고사를 지내고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 현 수준이에요.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푸닥거리하고 구슬해요.
이처럼 복음이 오기 전에 사람들은요, 무지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무지 가운데 사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막 웃잖아요. 지금 비웃잖아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러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이런 무지에서 해방돼요. 자, 두 번째로 부도덕적인 어둠이 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데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두 번째로 부도덕의 이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부도덕하게 사는 사람도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요, 방탕하게 살아간다고 했어요.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방탕하게 살아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도덕의 빛을 비춰주세요.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전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을 입재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래요. 그래요. 가늠하던 여자, 그날만 가늠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 제 습성에 빠져가지고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했던 여자였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주시고 가서 범죄치 말라고 하셨어요.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이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요. 모든 생각이 부정적으로 돌아가요. 불평불만이 많아져요. 로마서 1장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바울의 고백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빛이 어둠을 물리쳐야 되는데 어둠이 그 빛을 잡아먹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늘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허망하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허망해져서 마음이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입에서 감사 찬송을 부릅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게 우리가 어둠에 잡히지 않는 비결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머릿속 생각이 늘 긍정적인, 네거티브가 아니라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불 인생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정죄와 미움의 어둠이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정죄와 미움도 이 세상의 어둠이에요.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은요, 어둠에 있는 사람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빛 가운데 있다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구를 미워하면요, 여러분, 그거는 어둠이 있는 거예요. 어둠에 확 잡히는 거예요. 오늘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요, 어둠에 있는 자. 사랑합시다. 친 일가족도 사랑하고 또 자식들도 사랑하고 부모님도 사랑하고 또 교우 식구들도 한 형제여 자매니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성만찬을 같이 나누는 믿음의 형제여 자매니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가늠한 자를, 여인을 비판하고 정죄했어요. 여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죠. 그들은 미움에 눈이 먼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주세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면, 빛을 받아들인 사람은 서로 용서하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명의 빛,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해 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세요. 빛은 생명을 자라게 해요. 빛의 특징 중 하나가요, 생명을 자라게 해요. 이것을 빛의 생명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기 지금 꽃이 4송이가 있어요. 노란 꽃이. 얘네들이 그나마도 이 창문 곁에 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빛을 봐요. 맨 처음에 한 송이였는데 저 앞에 장로님 저쪽에 보면요, 한 송이가 덮였어요. 2송이가 됐어요. 근데 보니까 아침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면은 쟤들이 몽우리가 좀 있으면 또 필 것 같아요. 다음 주 수요일은 한 3송이쯤 돼 있을 것 같아요. 저들이 빛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저 뒤에 있는 애들 없어졌죠? 하원에 가니까 그래요. 이 교회에 팔려가는 이 꽃과 나무들이 제일 불쌍하대요. 왜냐면은 밖에 있지도 못하고, 이게 불을 켜놔도 몇 시간 안 켜놓고 빛을 볼 수가 없고, 또 성전문을 닫아놓으니까 우리는 성전문을 열어놔서 공기라도 환기가 되지만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못 된다는 거예요. 자라는 건 둘째치고 여러분 살 수 있는 환경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2 나무가 지금 후송가 있어요. 비치는 4층하고 4층 밑에 이렇게 창문까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갖고 조금 한 달 정도 거기다 놔뒀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려고 그래요. 지금 밖에 나가 보시면 저 나무 한 그루가 있거든요. 작년 겨울에만 해도 다 죽어갔던 애예요. 잎사귀 하나도 없었던 애예요. 근데요, 우리 집사람이 물 주고 따뜻한 데 놔두고 또 햇빛 나는 곳에 두니까 얘가 저렇게 가지가 내고 잎사귀가 나오더라고요. 빛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일조 시간에 따라서 풍년과 흉년이 좌우돼요. 식물이 자라는 것은요, 빛을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 맺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빛을 많이 받은 나무가 맺는 열매가 달고 좋은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모든 식물은요, 빛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산에서 길을 잃게 되잖아요. 산에서 길을 잃을 때 동서남북을 구분하지 못할 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나무가 길게 뻗은 쪽, 나무가지가 길게 뻗은 나무가지가 있는 쪽이 남쪽이에요. 왜냐면 그쪽에서 해가 뜨기 때문에 이 햇빛이 많이 비치기 때문에 나무들은 남쪽을 향해서 가지를 많이 뻗어나가요. 길게 뻗어나가요. 그걸 보고서 저쪽이 남쪽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빛이 있으면요, 사망 권세에 시달리지 않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이 사망 권세를 몰아내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래요. 친히 선포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래요. 생명력이 있어요. 빛이시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움과 슬픔과 허무가 물러가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 있잖아요. 우울증 환자의 치료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을 많이 쪼개주는 거예요. 빛을 많이 쬐는 건요, 사람 건강에 굉장히 좋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일수록 이 낮의 시간에 집에 계시지 말고 산벌에도 동네 한 바퀴, 아파트 한 바퀴라도 도셔야 돼요. 그러면 햇볕을 쬐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로 인간 이 생명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요, 생명의 빛을 얻어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영원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확인하고 들어갈 게 뭐냐면 빛을 따르는 자예요. 누가 이 빛을 얻을 수 있냐 이거지요. 빛을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이 난 세상에 빛이라 했는데 이 빛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빛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빛을 따른다는 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성령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따르면요, 빛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성령으로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빛이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빛을 따른다는 건요, 첫 번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거고요. 세 번째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빛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이 가늠한 여인의 송사 사건을 잠시 떠올리기를 바라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거룩한 물이시며 말씀이신 주님이 죄를 품어 안았다는 얘기면 글을 썼다는 건 티끌을 끌어 안으신 거고요. 자기들이 유대인의 빛이라 생각하는 율법을 들어 가늠한 여인을 송사하던 죄인들 그 앞에 서가지고 서자마자 그 죄인들의 죄가 밝히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주님께서 영원한 생수이신 거룩한 물이신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티끌을 끌어 안으신 거예요. 죄를 끌어 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끌어 안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죄인들 앞에 서가지고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의 모든 죄가 드러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누가 빛이고 누가 어둠이에요. 그들의 죄를 밝히 드러내신 주님이 빛이시고요, 그 빛에 의해 자신이 처한 것이 발각되자 순식간에 모든 자체를 감춰버린 유대인들이 어둠이에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둠은 자기들의 가능성과 자존심을 여전히 붙들고 율법을 지켜 위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사고와 행동을 가리켜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둠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충만한 사람은 어둠에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이뤘다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요, 원수의 구원을 위해 돌에 맞아 죽어주는 십자가의 삶을 사신 주님이 빛이시라는 거지요. 이 어둠과 빛,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해야지 내가 어느 편에 설 건가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죠. 손해보는 것 같지요.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높아지고 싶은 사람 낮아지라고 하고, 살고 싶으면 죽으라고 그러고 역설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근데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빛 가운데 있고 생명 가운데 있어서 생수를 마시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빛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